자, 우리 앞뒤 좌우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순종을 제대로 아십니까? 그랬는데 첫째로 순종을 우리가 분명하고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면 안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순종이 뭡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순종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거짓되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거짓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거짓의 애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원조가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비진리예요. 그렇죠?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연인,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은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자연인은 거짓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게 진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옛 뱀, 마귀, 사탄, 용, 미혹하는 자, 사탄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따먹어, 안 주고,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너에게 더 유익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거짓의 애비인 사탄이 역사를 해서 비진리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인데,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보통 사람이면 비진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거짓말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 부하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한 거예요. 깜짝같이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대로 더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다윗, 너 왜 간음했어? 그런 말 없죠. 다윗, 너 왜 살인했어? 그런 말 없죠. 다윗, 너 왜 도둑질했어?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 거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너 왜 내 말을 업신여겼어? 쭉 내려오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나를 왜 업신여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 말을 업신여겨? 너 왜 나를 업신여겨? 업신여겨. 업신여겨. 업신여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도적질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러셨잖아요. 근데 살인을 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는데 다윗이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깔보고, 요게 불순종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게 불순종의 원인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다윗 얘기고 오늘의 나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도요,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업신 여기는구나, 이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데 들은 척만 척하고 아주 정면으로 반대로 하고, 그러면 나를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 고넬료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욥바에 있는 고넬료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세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왔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시라고 초청했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고불변의 환영사가 성경에 나온다. 그게 뭐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요거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는데 더워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제가 재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신방 안 하면 시원한가요? 이래도 덥고 저래도 더우니까 그냥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번 화요일도 했어요. 가보면 진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런 게 다 보여요. 청소 싹 해놓으시고 어떤 집은 4층인데 올라가는 계단까지도 청소를 다 해놓으시고 신방상 딱 갖다 놓고 방석 갖다 놓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요 다 모아놨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당신은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걸 베드로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맞지요? 설교를 자기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들겠습니다.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깔보지 않겠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가 순종의 자세.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명이야. 이래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우습게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에이 그까짓 거뭐 내 맘대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해요. 우리는 그게 더 편해요. 확인을 해드릴게요. 확인을. 그 에베소서 있죠? 아비들아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이것이 두세요. 옳으니라. 그냥 두세요. 우리가 자녀지요. 부모님에게는 내가 자녀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죠.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자녀인 우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선악과요. 순종하라. 이게 선악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순종할 필요 없어. 네 맘대로야. 이런다니까요. 양쪽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는 사탄의 미혹,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진리,
하나는 비질리.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쉬우냐 이거예요. 어떤 걸 사람들이 더 많이 하냐 이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를 더 선호해요. 안 그런가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지혜로우시지만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공부해라. 이거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거잖아요. 그 부모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자녀는 그걸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게임하는 게 더 좋거든. 애들하고 노는 게 더 좋거든. 그래서 암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걸 하거든요. 순종 안 하는 게 더 쉬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게 비진리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서 아비들은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주 정확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처를 주지 말아라.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라.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훈계는 또 그러면 안 돼. 잘못한 후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상처 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막 얘기해요. 그리고 언제 내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과 딸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그냥 목사로서 설교하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 설교 들으면 그걸로 다 됐지 했지, 내가 붙들어다 놓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들, 딸에게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믿는 거 보면 참 기적이지, 감사하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을 한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하는 거야 물론 있지만,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들과 딸의 교사가 되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집가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신방에 보면 전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부천에 있는 아들이 믿음이 없다고. 맨 그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했잖아요. 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자체가 비진리를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비진리,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가 십상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뭐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에?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애들한테 나오는 대로 말하고. 요즘엔 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때는 아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막 신발 이렇게 벗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뺨 때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연병할 놈, 오라질 놈, 이런 소리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안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청개구리인가 다 골라가지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다 죄요. 우리는 그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죄는 원래 원어가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의 본래 의미예요. 하마르티아. 화살을 쏘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처럼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라고. 내가 살인을 했나 도적질을 했나 감옥을 갔다 왔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면 죄를 졌을 때 해결 방법이 뭐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인정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요. 뭐요? 회개요, 회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본질적인 방법은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회개요.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꼭 사탄 쪽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180도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망한다니까요. 죄의 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